건강들 하셨습니까? 네. 아이고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가을날이었습니다. 가을날입니다. 아이고 좋은 날에 또 이렇게 동산에 오셔가지고 저번 시간에 어디까지 하신 거 기억나십니까? 기억이 안 나시죠? 프린트물도 없으시죠? 아하 큰일이야. 책도 없으시죠? 아이고 참 그러니까요. 책 없으시면 어떻게 하신대요? 책도 없고 프린트도 없고 이거 귀로 그냥 아니 책이 없는 분들이 많으신가요? 예. 아이고 어떡해. 이거 책이 있기는 한데 네 권이 있기는 한데 아이고 예. 책이 있기는 한데 아니 저기 원각경 법회 처음 오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이고 그럼 처음부터 오셨던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래도 몇 분 되네요. 네. 그 처음부터 오셨던 분들 저번 시간에 어디까지 했는지 빨리 말씀해 주세요. 네. 그 책을 잘 찾아보시면 운하무명 선남자 일체중생 종무실의 종종전도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복사도 할 수 없고 이거 복사해볼까요? 복사 좀 해보실 수 있는 이거 깨끗한 주세요. 제 거는 이렇게 못 써져 있어서 주시면 뭐 써져 있나요? 네, 제가 막 낙서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프린트물 스님 복사해요. 그러니까 이제 프린트물 요거 운하무명 6페이지 3페이지 3페이지요? 예 3페이지 맞죠? 네. 예. 자 원각경에서 이제 무명에 대한 정의를 합니다. 무명이라는 게 불교에서는 없을 무자의 밝을 명자 빛이 없다라고 하죠. 이 무명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 생사윤회가 시작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렇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하염없이 생사윤회 속에서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게 하는 원인이 바로 이 무명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무명이 우리가 본래 갖고 있는 것이냐? 원각경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이제 들으면서 뭐 칠판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들으면서 운하 무엇을 무명이라고 하는가? 선남자야 일체 중생 모든 중생은 무시 이래로부터 비롯함이 없는 때로부터 시작이 없는 때로부터 여러분들 번뇌가 일어날 때 우리가 번뇌가 일어날 때 내가 5초 뒤에 번뇌를 일으킬 거야 라고 해서 번뇌를 일으키나요? 아니요. 내가 돈을 딱 보고 내가 한 10초 뒤에 저 돈을 훔쳐갈 거야 저 돈을 갖고 싶어질 거야 이렇게 번뇌가 일어나나요? 원하는 게 있으면 보는 즉시 마음에서 욕심이 일어나죠. 미운 놈이 딱 앞에 있어요. 내가 5초 뒤에 저 사람을 미워할 거야. 이렇게 미워할 마음이 생기나요? 꼴보기 싫은 놈은 눈앞에 나타나자마자 꼴보기가 싫어지죠. 그게 바로 무시 이래로부터라는 겁니다. 우리의 본내는 좋은 마음이든 싫은 마음이든 바로바로
때와 상관없이 시간과 상관없이 바로바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나이가 드니까 마음의 번뇌가 사라지나요? 아니요. 더 많아져. 나이가 어리다고 욕심이 없나요? 아니요. 아니죠. 언제 어느 때든 상관없이 무시를. 그럼 모든 욕망은 다 똑같나요? 내가 좋다고 남도 좋아하는가요? 아니요. 내가 싫다고 남도 싫어하나요? 왜? 우리는 타고난 업이 다 다르니까요. 보고 듣는 게 다 다르니까요. 똑같은 눈이 있더라도 아이고 이거 오지 말라 그러나 봐요. 눈이 안 돼서. 똑같은 눈이 있더라도 똑같은 귀가 있더라도 욕망이 다 다르죠. 업이 다르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업이 다 다르다라는 것은요. 억각경의 입장에서는 똑같은 수행이 아니라 모든 게 다 수행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참선하는 사람이 대단하다고? 아니죠. 연불하는 사람은 그럼 수행이 하열하다고? 그것도 아닙니다. 제일 초심자가 하는 게 연불수행, 연불이야. 절하는 거야. 그게 초심자가 하는 수행이야. 그러면은 절에 오래 다닌 사람들은 앉아서 참선해야 돼.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게 다 수행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뭘 하든 심지어 배 깔고 들어 눕고 자도 심지어 그냥 화장실에 앉아서 똥을 싸도 그 마음 바탕에 그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다 수행을 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번뇌가 다 다르듯이 그 번뇌가 무수히 많은 셀 수 없는 그 수많은 번뇌를 제거하는 방법이 하나면은 말이 안 되겠죠. 그죠? 다양한 번뇌를 소멸하는 것도 다양한 방법으로 소멸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유 나는 절대 오래 다녀서 이런 거 안 해도 돼.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연불하는 게 그냥 부처님 전에서 내가 원하는 소원 비는 거야. 연불이라는 게 처음에 외부 환경을 향해서 하는 게 연불일지도 모릅니다. 눈앞에 보이는 부처를 향해서 어느 순간 마음속에 부처를 탁 마음에 탁 두고 연불을 하게 되죠. 더 나아가게 되면 어떻게 연불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걸까요? 부처님을 그려가면서 마음속으로 그리면서.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아미타불 제하방 우리 연불 우리 시식할 때 아미타불 제하방 작득 심도 절망망 염도 영궁 무념저 그 다음 뭐죠? 나홍선사 고려시대 고려말 나홍선사 스님이 계십니다. 그죠? 나홍선사 들어보셨죠? 무학스님 스승이신 그 나홍선사의 여동생이 나홍선사께 편지를 씁니다. 어떻게 수행을 하면 됩니까? 그러자 나홍선사께서 사고개송으로 이렇게 답장을 보냅니다. 아미타불 제하방 아미타 부처님이 어디 계시느냐? 잠깐만 이거 누가 검색 좀 한번 해보세요. 아미타불 제하방 착득심두 절망망 염도 영공 무념처 육문상강 자문만 그죠? 아미타불 제하방 아미타 부처님이 어디 계시느냐? 왜 아미타 부처님을 찾아야죠. 연불하는 사람은 서방정토 극락세계 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아미타불을 찾는 거예요. 근데 아미타 부처님을 찾는데 아미타 부처님이 어디 계신지 알아야 아미타 부처님을 찾으니까 아미타 부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고 보니까 착득심도 절망망 착득
심도 그 마음을 탁 붙잡는 거예요. 마음을 탁 붙잡는 거예요. 어떻게? 착득 심도 절망막 그 마음이 다 끊어질 때까지. 네. 염도 영궁 문영처 생각 염도 생각에 이르고 염도 영궁 생각의 끝에 이르기까지 생각에서 생각의 그 끝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문영처 생각이 없는 그 단계까지 가면 육문 6가지 문에서 육문은 어딜까요? 우리 안이비설신이죠. 거기서 자금과 빛을 바란다라는 겁니다. 누가? 그 아미타불을 찾는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아미타불을 찾죠. 우리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이라고 하는 그 글자 안에 무량한 아미타부처님의 서원이 들어있고 무량한 공덕이 들어있고 무량한 가피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극한 마음으로 아미타부처님을 염하시면 그 무량한 가피가 공덕이 고스란히 온다라는 겁니다. 근데 나홍선사 스님께서는 그렇게 계속 아미타부처님을 염하다 보면 자기가 부처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 육문에서 자금 세계에 금빛을 낸다라는 겁니다. 우리 뒤에 계신 부처님처럼 괜히 부처님이 우리 보기 좋으라고 금빛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깨달은 성자는 몸에서 이렇게 밝은 금빛이 난다는 겁니다. 결국 수행이라는 것도 염불이라고 하는 수행이라는 것도 단순히 부처님 전에서 아이고 부처님 하다가 마음속으로 아이고 부처님 하다가 결국은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냐? 내가 곧 부처가 되는 마음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정말 생각의 그 끝에 이르다 보면 간절해지다 보면 그래서 마침내 이 무시 이래로부터 종종 전도가 곧 무명이다. 갖가지 전도되는 것. 아까 우리 주지스님께서 우리는 육문이라고 하는 안이비설신으로 색성향 미촉이라고 하는 6가지 대상을 인식합니다. 인식하는 그 가운데서 번뇌가 들어옵니다. 인식 그 자체는 번뇌가 아니죠. 그러나 인식하는 과정 중에서 번뇌가 스며들어옵니다. 그것이 갖가지 그런 인식하는 갖가지의 우리 육군과 육경과 육식 안이비 눈, 귀, 코 그 다음에 생각이라고 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색성향 미촉법 눈의 물질 소리, 냄새, 맛, 촉감, 그 다음에 생각의 부수들을 그렇게 인식하는 거기 가운데서 이것을 전도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반야신경 보시죠. 듣죠. 반야신경에서 원리, 전도, 몽상 전도 몽상을 원리하라는 거거든요. 전도된 꿈같은 그런 것들로부터 벗어나라는 거거든요. 여기도 무명이라는 게 뭔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각경에서 정의하는 무명이 뭔가라고 했을 때 갖가지 전도된 것이 바로 무명이다라고 합니다. 원래 그대로는 맞습니다. 우리 그 종정 스님께서 예전에 종정 큰 스님이셨던 성철 스님께서 종정에 올라가시면서 법어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런 말씀하셨죠. 메이저 신문급에서 다 대서특별됩니다. 요새는 종정 스님이 종정법어 해도 뭐 중앙일보나 조선일보나 그런 데서 안 실려주죠.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종정 스님께서 이렇게 한마디 다 법어를 내리시면 이게 신문에서 대서특별되고 그런 시대였다 봅니다. 근데 성철 큰 스님께서 종정에
오르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원래 당신이 했던 말이냐? 아니죠. 그 산시산 수시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근데 그 앞에 뭔가 또 있습니다.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은 아니로다. 그러나 다시 보니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원래 산은 산이고 물은 물입니다. 근데 전도된 마음으로 바라보니 산은 산이 아닌 것 같고 물은 물이 아닌 것 같고, 근데 다시금 자세히 우리 깨달아진 마음으로 자세히 살펴보니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물병 하나를 바라보더라도 본래 깨달아진 마음으로 보면 그냥 물병은 물병인데, 우리의 전도된 마음으로 바라보니 이 물병 그 자체를 물병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마다의 업의 눈으로, 업으로 특정 지어진 이 신체로, 생각으로 이 물병을 바라본다는 거죠. 무슨 말인고 하니 저마다의 욕망으로서 저마다를 바라본다는 겁니다. 근데 이 전도된 그 마음만 내려놓으면 있는 그대로가 다 있는 그대로 비춰진다는 겁니다. 근데 스님, 우리가 볼 때는 물병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학습된 그 습관으로 습으로요. 그건 생수, 우리가 마시는 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뭐가 다른가요? 생수와 물병이? 네. 우리가 물이라고 할 때 우리가 이렇게 학습되는 거 있잖아요. 그 배우고 이렇게 우리가 익히는 거예요. 네. 그걸로 볼 때 저거는 생수병이고 우리가 마시는 물이다. 예. 그렇게 인식돼 있죠. 그렇죠. 그건 맞는 말이죠. 근데 전도된 생각으로 바라봤을 땐 이거는 어떤 물병일까요? 뇌물이죠. 뇌물입니다. 뇌물이 아닐 때 너의 물이죠. 안 그런가요? 그냥 있는 그대로 물병인데, 근데 전도된 마음으로 바라보면 이건 뇌물이죠. 아, 그죠? 맞아요. 네. 이해했어요. 맞죠? 예. 그죠? 예. 내게 아니면 예. 우린 내게 아니면 자유로워집니다. 그죠? 예. 왜? 관심이 없으니까. 없어. 맞아요. 내게 아니면 자유로워지죠. 그죠? 그러나 이게 내 거라고 딱 마음이 드는 순간 거기서부터 자유로워지나요? 자, 그럼 여기서 내 거라고 할 만한 게 있습니까? 내 건 내 거고 네 건 네 거고 이렇게 하면 할 말 없죠. 내 거라고 할 만한 게 있습니까? 몸이 내 건가요? 아니라고는 하지만 내 팔다리 잘리면 이 몸은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팔다리 잘리면 이 몸은 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아니요라고 하지만 감기라도 들라치면 이 몸은 내게 됩니다. 어우, 아저씨 꼴이 왜 그래요? 그러면 이 몸은 내게 됩니다. 그죠? 갑자기 저 인간이 뭐야? 왜 내 꼴을 그 꼴로 봐? 근데 아이고 고사님 신수가 훤하십니다. 복이 많이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좀 있어 보이죠. 그럼 이 몸도 내게 됩니다. 그럼 마음은 내 건가요? 아니라고 하지만 제가 돈을 안 갖고 왔지만 돈이 이렇게 보이면 누구라도 이쁜 사람이시라면 그렇게 보여지십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요. 우리는 늘 전도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늘 전도된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원각경에서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전도된 마음으로 살아가지만 늘 그렇게 전도된 마음으로 살아가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의 마음은
늘 본래 깨달아져 있는 마음 그 자체에서 이 전도된 마음이 일어나기에. 다만 이 전도된 마음만 살짝 걷어내면 무량한 깨달아진 마음이 드넓게 펼쳐진다는 겁니다. 아이고 스님, 그럼 결국은 번뇌를 걷어내라는 거라는 말씀이잖아요. 아이고 그게 너무 힘들어요. 아, 그렇죠. 아이고 그러면은 세상에 그럼 왜 우리가 부처님 전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삼배하고 수행하고 그런 게 의미가 없어지죠. 자, 받으셨죠? 예, 3페이지입니다. 무나무명, 그죠? 무엇이 무명인가 삼남자야. 일체 중생이 비롯함이 없는 때로부터. 비롯함이 없다라는 건 이번 생이 다하고 다음 생에는 번뇌가 없다,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어느 순간 번뇌는 일어난다는 겁니다. 내 목숨이 촌각에 걸려 있더라도 번뇌는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 죽어가도, 다 죽어가도 못 내려놓을 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죽는 그 순간까지 무슨 걱정하세요? 자식 걱정하시잖아요. 자식이 걱정하게 하나요? 우리 보살님이 자식 걱정하시는 건가요? 알면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근데 그 내려놓는 게 어렵죠. 너무 어렵죠. 알면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하늘에도 몇 번 내려놓는데 아이, 그것이 그것이 무시래로부터 갖가지 전도된 그것이 바로 무명이라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마치 유여미인 사방역처. 비유하면 전도된 그런 무명이 뭔가 일체 중생 종무실에 종종 전도인데 이것이 어려우니까 비유해보면 동서남북이라고 하는 사방이 있습니다. 그죠? 이 네 가지 방위의 처소를 바꾼다는 겁니다. 뭐냐면 동을, 왜 길을 미인이라는 것은 아름다울 미자가 아니라, 그래서 미인이 아니라 길을 잃은 사람입니다. 전도된 사람이죠. 전도된 사람이에요. 전도됐다는 거, 있는 걸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 그것을 미인이라고 하고, 길을 잃은 사람. 길을 잃었다라는 건 우리가 동쪽인 줄 알고 가는데 그 길이 남쪽인 거예요. 우리가 남쪽인 줄 알고 가는데 그 길이 서쪽인 거예요. 우리가 서쪽인 줄 알고 가는데 그 길이 북쪽인 거예요. 서울을 가려면 동쪽으로 쭉 가야 되는데 길을 잃었으니 동쪽인 줄 알고 남쪽으로 향해 가는 거예요.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망령대의 사대라고 하는 것은 지수화풍, 그죠? 딱딱한 성질, 흐르는 성질, 지수, 화, 따뜻한 성질, 풍, 움직이는 성질, 이 네 가지의 성질이 모여서 인연 조합에 의해서 몸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망령되게 안다라는 거예요. 사대를 망령되게 알아서 자신상 몸의 특징으로 삼는다라는 거예요. 사대가 몸의 특징은 맞습니다. 우리가 이 신체가 지수화풍이라고 하는 몸의 특징은 맞아요. 근데 망령된 사람은 이 몸의 특징을 뭘로 한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단어. 나라고 생각을. 그렇죠. 여기 앞에 자자가 스스로 자자가 붙었잖아요. 그냥 신상이 아니라 내 몸. 끊임없이 그냥 4대 화학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돌고 도는 이 몸이라는 것은 그저 그럴 뿐인데 내 거라고 하는 이 전도된 마음만 딱 하나 붙어버리면 이게 내 몸이 돼버려서 나를 괴롭히는
이유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근데요, 그 마음만 딱 내려놓으면 이 몸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법문도 자유롭게 들을 수 있고, 즐거운 수행도 할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참 그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진짜 지긋지긋하게 어렵더라고요. 이 몸에서 스스로 자자 하나 떼어내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또 있습니다. 근데 이 몸뚱이 하나도 힘든데 육진연영, 이제는 마음이에요. 마음은 대상 따라 일어납니다. 우리가 마음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대상 따라 일어난다는 건, 대상 따라 일어난다는 것은 육진이라고 하는 것은 색, 성, 향, 미, 촉, 법이라고 하는 이 육진 6가지의 대상인 거예요. 이거에 따라서 마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냥 대상은 일어날 뿐인데 거기에 좋고 싫고 거기를 갖다 댄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그냥 물병일 뿐인데 여기에 이거 삼다수 아니네. 아이씨. 이래서 이 물을 못 먹겠어요. 난 삼다수밖에 안 먹거든요. 못 먹겠어요. 거기서 마음이 팍 난다라는 겁니다. 그죠? 날 뭘로 알아서 이런 싸구려 물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잘못이 있나요? 내 마음이죠. 그죠? 그저 육진연영, 그냥 육진영령인데 그냥 마음일 뿐인데 거기에 내 마음이라는 게, 그냥 마음이라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몸이 갖고 있는 육근과 대상으로 이루어진 육진과 그리고 그것에 알아가는 식, 요게 단데 거기에 내 스스로 자자, 여기 또 스스로 자자가 붙었네요. 그게 하나 딱 붙어버리는 순간 괴로움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인연 조합에 의해서 2, 3집합 그저 모였다가 흩어지는 것이 몸이고 마음인데, 마음도 자세히 살펴보면 그저 눈으로 바라보고 이게 물병이다 여기서 딱 그치면 되는데 삼다수가 아니네. 이게 딱 되는 순간 괴로움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죠?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그래서 비유하자면 또 비유가 들어갑니다. 비유하자면 병든 눈으로 비피병모, 병든 눈으로 허공 가운데 허공꽃을 보고 허공 가운데 꽃을 그 다음에 보고, 비유하자면 저들이 병든 눈으로 허공 가운데 꽃과 두 번째 달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자, 허공이 우리 그냥 허공이에요. 근데 눈에 다래끼가 났습니다. 눈에 다래끼가 났어요. 눈에 막 무슨 왜 우리 백내장, 녹내장 걸리면은 눈앞에서 아른거린다면서요. 전 아직 그게 아직 안 걸렸어요. 전 아직 젊어서 눈이 튼튼해요. 아니 재밌는 말로 누가 그러더라고. 아이고 참 이렇게 몸이 병들어가는지. 아니 세상에 기계도 50년 쓰면 바꾸잖아요. 50년 쓰는 기계가 어딨어요. 하물며 60년, 70년, 80년 쓰시는데 그게 안 망가지고 버티겠어요.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병든 눈으로 허공 가운데 꽃을 본다라는 거예요. 자, 허공에 우리 봄 되면 꽃이 피죠? 네. 허공에 꽃이 피나요? 꽃은 어디서 피죠? 꽃나무에 땅에서 피든 나무에서 피든 하죠. 네. 근데 허공 가운데서 꽃을 본다라는 게 될 말입니까? 토끼의 뿔이 나네? 토끼 머리? 아니요.
없다죠. 그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없는 거를 참 잘, 없는 것도 참 잘 있는 것처럼 보죠. 어떻게 보나요? 내 마음, 아니죠. 내 몸, 내 마음이라고. 없는 걸 있는 것처럼 보잖아요. 그죠? 내 몸, 내 몸이란 게 있나요? 그냥 몸이죠. 내 마음, 내 마음이야. 내 마음이야 한마디 내 마음이야 그 한마디에 분쟁이 시작됩니다. 딴 거 없어요. 하물며 국가 간의 정쟁도 어떻게 보면 아주 작은 그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겠죠.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에 했던 그 수많은 악행들은 당연히 용서할 수는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국가가 국가 간에 종교에서 이런 정치적 색깔을 띠면 안 되겠지만 어찌됐건 간에 큰 마음에서는 항상 좋은 의도를 일으키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불자라면 더더욱. 나는 불자라서 불자들은 좋아해요. 그러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영 멀리하고 싶더라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한국 사람이니까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했던 거 이거 생각하면 안 되겠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불교의 수행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간단합니다. 이미 일어난 좋은 의도는 항상 일으키려고 노력하십시오. 아직 일어나지 않는 좋은 마음은 일으키려고 노력하십시오. 불자라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나쁜 의도는 일어나지 않도록 부단히 노력하셔야 합니다. 이미 일어나버린 나쁜 의도는 제거하려고 부단히 노력하셔야 합니다. 불교에서 자비정신이 사라지면 지혜는 무용해집니다. 의미가 없어집니다. 불교에서의 지혜는 자비를 위한, 자비행을 실천하기 위한 철저한 방법이고 수단일 뿐입니다. 깨닫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죠.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행을 실천하고자 지혜의 표현은 자비입니다. 자기 혼자 잘났다고 자기 혼자 잘 살자고 부처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큰 마음으로 큰 기도를 하셔야 큰 공덕을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똑같이 5,000원 내고 초한자로 키는데 우리 아이의 수능을 발언합니다. 단기간에서는 그 수능이라고 하는 수능 합격이라고 하는 것은 단기간 소원 성취에는 그게 참 좋죠. 근데 여러분들 이번 생만 사실 것 같죠? 에이. 이번 생만 사실 것 같죠? 에이, 택도 없습니다. 지긋지긋하지만 다음 생에 또 태어납니다. 기억도 안 나요. 그래서 더 좋을지도 모릅니다. 기억이 안 나니. 근데 왜 남아있죠? 뭐가? 업이. 여러분들 지금 보고 듣고 맛보는 게 그냥 제가 이번 생에서 이번 생에 이거 좋아 이런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과거 전생에 쌓았던 그 업들이 누적돼서 이게 좋은 거고 저게 싫은 거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절주변에서 그러죠. 다 내 탓이라고. 누구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유 스님, 저는 왜 그럴까요? 왜 인생이 이렇게 치질이 복이 없을까요?
누구 탓하실 필요는 없죠. 근데 그런 건 있죠. 복이 없으면 싸우면 되죠. 왜? 변할 수 있는 거니까요. 큰 의미에서는 작은 초 한 자루지만 이 초 한 자루로 저의 무명이 밝아지고 이 밝아진 무명으로 일체 중생의 괴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큰 깨달음을 성취하길 바랍니다. 작은 시간 안에서는 그와 같은 발언이 삶에 큰 변화를 불러오진 않을 겁니다. 삶에 큰 행복을 전해주진 않을지 모릅니다. 왜? 바로바로 효과가 안 나타나니까. 근데 큰 그림에서는 이번 생뿐만 아니라 다음 생, 다다음 생, 더 큰 생에서는 그 작은 마음 하나, 그 작은 마음씀 하나가 큰 인연으로 여러분들께 올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인연은 어떻게 보면 작은 마음에서 시작되는 건지도 모릅니다. 왜 우리 그러잖아요. 저기 아마존 강에서 펄럭거린 나비 날개짓 하나가 저기 미국에서는 태풍으로 돈다고. 인연이란 게 작은 인연이지만 그 효과는 작을지 모르지만 다가올 인연은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죠. 부처님께서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그 한 생만 노력했다고 부처가 되셨을까요? 그 한 생만 정말로 피를 깎는 수행을 통해서 부처가 되셨을까요? 아닐 겁니다. 이번 생만 살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이번 생이 전부가 아닐지 모릅니다. 아이고 스님, 다음 생에 뭐 어차피 내가 사는 것도 아닌데 뭐 열심히 살아봤자 뭐예요. 그 꼴이 이 꼴입니다. 멀리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꼴이 이 꼴입니다. 그러니까 누구 탓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그 마음으로 살아서 지금 이 꼴을 받으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래도 여러분들 좋은 마음을 내셨기 때문에 이 좋은 계절에 이 좋은 시간에 부처님 가르침을 또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아까도 말했듯이 불교의 수행이란 게 늘 좋은 일들을 일으키려고 노력하시는 겁니다. 극한 상황에서도 정말로 네 여기까지 했으면 됐지. 아이고 이게 백척간도 진일보입니다. 백척이나 되는 그 높은 장대 위에서 자기 죽을 줄 알지만 한 발을 더 내딛는 게 그게 바로 수행의 마음입니다. 아이고 스님 어떻게 그 마음을 이 정도 했으면 됐죠. 뭘 더 마음을 냅니까? 그럼 딱 그만큼인 거예요. 딱 그만큼. 아이고 스님 저는 더 욕심 필요 없어요. 그냥 이번 생에 편하게 살면 돼요. 그런 거 같죠? 여러분들 이번 생만 잘 살면 될 것 같죠? 여러분들이 이번 생에 쌓아놓은 착한 일이 있죠? 아유 스님 저기 작년 연말에 자선 냄비에다가 5,000원짜리 내가지고 괜찮아요. 여러분들 복만 있을 것 같죠? 아직 여러분들 터지지 않는 폭탄 참 많습니다. 안 그래요? 이번 생에는 이렇게 좋은 몸, 좋은 인연, 좋은 가정을 만났던 손치더라도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 생에? 눈이 안 보이게 태어날 수도 있죠. 팔이 없이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냄새를 못 맡아서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왜? 아직 인연의 씨앗은 다 나타난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그래서 더 이번 생에 더
잘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간절함이 생깁니다. 왜? 내가 마음 쓰는 그 한 번의 마음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지 뻔히 아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기에 여러분들 아직 터지지 않는 폭탄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남아함이 답으로 찾으시는 것이고, 집착을 다 여인 불보살님께서는 공성을 체득하셨기 때문에 중생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무집착의 상태의 불보살님이시니까. 그러기에 세상 나쁜 놈도 기도하면 소원 성취가 되는 거예요.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어서 좀 그렇지만 저기 하나님은 믿어야 소원 성취가 되지만 우리 믿지 않더라도 남아함을 답으로 이 한마디에 소원 성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 무집착의 공성을 체득하셨기 때문에. 불보살님께서는 그러기에 기도 공덕이 회양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럼 못 올라오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도하시겠어요? 자녀분들 여기에 앉혀놓고 기도하셔야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회양이 가능한 것이고, 늘 참 그렇지만 이게 열심히 나간다고 하지만 이게 참 좀 그래요. 이게 제가 봤는데 앞전 이렇게 해서 제가 여기 오게 된 이 인연이 저기 원래 이런 의도로 이렇게 온 게 아니었는데 주지심이 바뀌었으니까 이 폼이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이게 너무 좋아요. 이게 열심히 하지만 이게 진도도 안 나가고 오늘도 이게 쇠가 빠지게 했는데 이게 지금 두 구절 했대요. 두 구절. 이거 참 죽겠네 이거 지금. 그래도 우리들 많은 걸 참 이게 지금 벌써 40분이나 됐는데 이게 강사가 영 실력이 없습니다. 너무 좋은 시간이에요. 어찌됐건 아무쪼록 모르겠으면 여기 우리 주지스님에 비하면 배움이 너무 짧습니다. 주지스님 법문 가운데는 정말로 많이 배우셨습니다. 우리 주지스님께서 인연을 만난다라는 거, 귀인상봉, 어떻게 보면 우리는 좋은 인연 만나는 게 전부일지도 모릅니다. 기도를 통해서 귀인 좋은 인연을 만난다라는 거, 여기 동사에 좋은 인연이신 주지스님 오셨습니다. 좋은 인연 오셨으니 마음을 내지 않으면 변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이고 스님 박복합니다. 박복한 줄 알면 마음을 내십시오. 노력하지 않고 변하는 것을 추구하지 않으면서 세상을 마음을 변하는 것을 바란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런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3개 도사입니다. 3개 도사. 길도자가 아니라 길도자 위에 이렇게 뭐 하나 촌수 마을 촌자 같은 게 뭐 하나가 있습니다. 끌도자거든요. 뭔고 하니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저기 말을 끌고 강가를 끌고 갈 수는 있습니다. 억지로 심센 사람을 억지로 끌고 갈 수는 있어요. 먹어 저희 절에도 고양이가 몇 마리가 있는데 개도 있고 줄 끌고 먹어 하는데 먹는가요? 줄을 다 깨나 다 안 먹어요. 자기가 갈증이 나야 먹어요. 그 물도 하물며 그 물도
갈증이 날 때까지 기다리면 그게 언제 갈증이 날 줄 알겠습니까? 근데 배우다 보면 갈증이 납니다. 배우다 보면 진리를 배우다 보면 갈증이 나거든요. 조금씩 끊어집니다. 아이고 참 부질없구나 하면서 조금씩 끊어집니다. 주변의 인연이 정리됩니다. 주변의 물건도 정리됩니다. 예전에 입었던 좋은 명품 좋지 하면서 이렇게 헐렁거렸던 거, 좋지 하면서 이렇게 헐렁거렸던 것도 누굴 위해서 좋은 건가? 누굴 위해서 사는 건가? 누굴 위해서 살아왔나? 옷장에 옷은 쌓여가는데 결국 내가 늘 꺼내 입는 옷은 몇 벌 되지도 않고, 인터넷 같은 데 보면 기부하는 데 참 많습니다. 아끼다 똥 된다 그러죠. 죽은 사람의 옷은 생명력을 있습니다. 죽은 사람의 물건은 생명력을 있습니다. 살아계실 때, 살아있을 때 간결하게 사십시오. 마음을 비운다고 해서 주변이 어수선한데 마음을 비운다고 해서 비워지겠습니까? 택도 없습니다. 우선 주변부터 잘 정리하십시오. 필요한 것과 필요 없는 것,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사용할 수 없는 것. 1년 이상 넘어가는, 1년 이상 속옷 하나 안 되는 건 죽었다 깨나도 안 된다는 거 어느 책에 쓰여 있더라고요. 1년 이상 이 펜을 안 쓰면 이 펜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아유 언젠가 쓰겠지. 10년 뒤에, 20년 뒤에, 30년 뒤에, 30년 뒤에 이것보다 더 좋은 게 나옵니다. 네? 핸드폰 딱 켜고 뭘 이렇게 말하면 저절로 컴퓨터에 기록되는 게 나올지도 모릅니다. 30년 뒤에 이게 볼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표 수집하시는 사람들이 우표 30년 된 우표 그거 꼴랑 해봤자 100원 더 쳐주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보물은 따로 있습니다. 불자에게 보물은 삼부겠죠. 불자에게 믿음은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하셨다라고 믿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부처님의 붓다의 가르침이 번뇌를 끊고 열반에 이루는 기름을 명확하게 믿는 것이고요. 불자의 믿음은 그러한 부처님과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서 부단히 수행했을 때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 바로 불자들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있지도 않는 것을 믿는 게 아닙니다. 예, 아이고 괜히 이렇게 또 사설이 길어서 그래서 그래도 멀리 왔는데 두 문장밖에 못 해가지고 진짜 제가 참 그렇습니다. 이게 여기 공사 살림이 어렵다고 그래서 제가 저희 절에서 이거 프린트 해왔어요. 잉크도 해왔고 이게 이거 문수장 나가지도 않았는데 보현장 프린트 해왔거든요. 참 진짜 이거 한 장씩 가져가셔가지고 읽어보십시오. 아이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공양들 하십시오.